내게 있는 것으로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마 날씨가 좀 더 추워졌다면 비가 아니라 눈이 와서 더 발걸음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비가 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군대 얘기고 그 더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짧게 한 토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선배들이 이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잖아요. 야, 뭐 군대 가면 잘할 필요 없어. 눈치 보고 딱 중간만 하면 돼. 뭐 이렇게 말하는 선배도 있었고, 하여튼 뭐 이러저렇게 해서 요즘은 줄을 잘 서야 된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 줄을 잘 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군대가 어떤 데인지를 모르니까 가기 전이어서 줄을 잘 선다는 게 무슨 뜻이지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순진해 가지고 가서 훈련 다 받고 자대를 갔는데 고참들이 물어, 야, 너 뭐 잘해? 대뜸 뭐 보기도 없어요. 4개 중에 이 중에 뭐 잘해 이런 것도 아니고 너 뭐 잘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군대 가면 축구 엄청 많이 한다. 그래서 그냥 축구 잘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참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너 우리 소대로 꼭 와야 돼. 우리 소대로 꼭 와야 돼. 그 소대는 보니까 그 중대에서 축구를 하면 매번 축구하면 지기만 하는 소대인 거예요. 그래서 신병이 축구 좀 합니다. 그러니까 너 우리 소대 와야 돼. 그러면서 막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축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축구가 아니었어요. 제가 밖에서 친구들이랑 차던 학교에서 차던 그런 축구가 아니었어요. 축구 좀 합니다 했을 때 그냥 저는 말 그대로 정말로 순진하게 좀 합니다였거든요. 잘하는 게 아니었고 좀 합니다였어요. 근데 그걸 이제 엄청 잘하는 걸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공을 차는데 다른 이등병들은 전부 다 공 안 차고 이렇게 운동장 주변에 뺑 둘러서서 나가는 공을 주워주는 볼보이 역할을 하는데 저만 차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고참들은 제가 엄청 잘 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잘 차는 게 아니고 좀 찬다 그랬을 뿐인데, 그러니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 실수하면 여지없이 막 욕이 날라오는 게 자식이 잘 찬다고 그랬으면서 뭐야 그러고, 그러니까 몇 번 욕을 얻어먹으니까 이제 주눅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안 뛰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몸이 굳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또 이등병이 열심히 안 뛴다고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잘 차다가 실수하면 실수한다고 욕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주눅이 들어서 빨리 못 뛰면 이등병이 열심히 안 뛴다고 욕을 하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줄을 잘 선다는 게 어차피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먹으니 적당히 눈치 보고 뭐든지 잘한다 그러면 안 되고 적당히 잘 못하는데요 이러면서 중간쯤 간다는 게 줄을 잘 선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실컷 고생하고 욕은 욕대로 다 먹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등병들끼리 모였는데 딴 애들은 땀 한 방울 안 흘리는데 저 혼자 그냥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기진맥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 시키면 잘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무리 틈에 껴서 중간쯤 가게 되더라고요. 몸은 편할지 모르는데 이 좀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함이 또 있긴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지만 사실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기 안에 무엇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표출되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요만큼이면서 그냥 저 이만큼 잘해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그 잘한다는 말처럼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아는 척 해봐야 그거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줄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일 때 되게 멋져 보이고 잘해 보이고 모든 조건을 갖춘 것 같지만 속은 텅 빈 강정과 같은 그런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잠깐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겪어보면 아, 저 사람 안에 텅 비어 있구나. 좀 흔드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몰랐는데 흔드니까 짤랑짤랑 동전 소리밖에 안 나는구나. 결국 사람은 자기 안에 비어져 있으면 줄 수 없고 채워져 있으면 채워 있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계속 따라다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들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왕들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워진 왕들이라는 거예요. 실제 북이스라엘은 지금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끊임없이 모반이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요. 정통적인 남쪽 유다는 그래도 뭐 잘한 왕, 못한 왕 이런 왕들이 있어도 다 다윗의 후손으로 쭉 내려와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신하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탐욕에 의해서 왕이 세워져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서 난 왕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게서 나지 아니한 왕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다. 마찬가지 나와 관계없다는 거죠. 게다가 그들이 은금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은금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을 위하여 만든 우상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지도자도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통치자들이 세워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원수들이 그들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은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마디로 표현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홀로 떨어진 들나귀는 뭡니까?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아니잖아요. 들짐승이에요.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혼자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자기 자고 싶은 데서 자고 먹고 싶은 데서 먹고 길들여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들나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아수르라는 다른 힘 있는 나라에게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다 성공하고 형통하지 못하냐? 교회 가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교회 가면 뭐 부자 만들어줍니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정말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 가면 뭐 잘 됩니까?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사실 주변 나라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볼 때 이와 같은 의문을 가졌어요. 여호와라는 그 유일신을 믿는 자들이 다른 나라들은 유일신 사상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지만 한 나라의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거든요. 그렇게 철석같이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저들이 왜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매달 침략받고 구약을 읽어보면 매달 얻어터지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갖다 붙고 저기 갖다 붙고 왜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저렇게 살까라는 의문을 품고 때로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기대와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열심히 적어도 바깥에서 볼 땐 그랬다는 거죠. 절기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한번 제사 드릴 때마다 어마어마한 제물을 바치고 또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볼 때 그들이 기대하는 바로는 그렇게 열심히면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부강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어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생각일 뿐이지만 적어도 그런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못한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렸거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바깥에서 볼 때는
그들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여호와를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결과는 왜 저렇지라는 것을 볼 때 과연 이스라엘의 진짜 쏘갈맹이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셨는가?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에브라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사실은 분열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제단은 어디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것을 이제 불안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북쪽 지역에도 제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단에도 만들고 브엘세바에도 만들고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지 마라 백성들이여 여기도 제단이 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단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라고 하면서 만들었지만 그 제단이 오히려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제단,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만든 제단,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든 제단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또 하나님 이렇게 진단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나라가 쪼개어져도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조상 때부터 모세 때부터 지켜오던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석해버리고 편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율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율법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의 권위 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는 그럴듯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고기를 짐승을 제물로 드려요. 절기 때마다 엄청나게 제물을 잘 드립니다.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도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사마리아인들과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사마리아인들과 남쪽 유대 지역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스라엘에서 이제 오랫동안 계셨던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지금도 정통 유대주의자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되면 구약에서 명한 그대로 양을 잡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후손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율법에 충실하게 유월절을 지킨다 그래요. 그 유월절에 나오는 순서와 절차와 그 의미대로 양을 잡고 그대로 재현해서 한다고. 지금도 남쪽 유다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먹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 제단도 있었습니다.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제도를 따라 제물도 잘 드렸어요. 말씀도 있고 제단도 있고 제물도 드렸고, 즉 제사제도와 율법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건 그것대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행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게 보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10,000가지 율법을 줬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이상하게 만들었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고기를 바치고 하지만은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제단을 만들었지만 그 제단으로 하여금 오히려 너희가 범죄했다.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무리 장엄한 연주와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도 그 모든 행위의 목적이나 동기가 나의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에 맞추어져 있다면 그건 그저 그럴듯한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과거에 중세시대 때 교회의 권위가
세상 왕의 권위보다 더 높아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교황이 교회가 세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거둔 그 세금 수레가 교황이 있는 곳 그 창고로 줄지어서 막 들어옵니다. 그 성으로. 막 수레마다 은금이 가득가득 실려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한 교황이 이렇게 말했대요. 옆에 있는 이제 교회 아주 유명한 이제 신학자, 학자죠. 교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이요, 이제 우리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회가 이제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뿌듯해하니까 그 학자가 고개를 푹 떨구면서 그 신학자가, 교황님, 우리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 시대는 지나갔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부요하고 장엄하고 아름답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들이라면, 그런 동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아름다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 행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리고, 헌금도 나를 위해서 하고, 기도도 나를 위해서 하고, 헌신과 수고도 나를 위해서 한다면 신앙의 목적이 나의 안위와 행복이 되어버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문제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행위의 최종 목적이 나에게로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이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그걸 보고 여기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자신들과 같이 부둥키며 버둥대며 살아가는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목적이 나라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내가 이러저러한 복을 받아서 잘 되었어, 이런 게 돼버리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되는구나,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은혜의 산물일 뿐이에요. 정해진 답이 아닙니다. 잘 믿으면 복은 받아야 돼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져요. 뭐만 보입니까? 나의 부요함, 나의 성공, 나의 평안함, 나의 권세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걸 자랑하게 되는 교회는, 그걸 자랑하는 성도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요, 능력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앉아서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기대하는 것처럼 동전 한 입이라도 던져주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쳐다봤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아서 걷지 못하며 구걸하는 사람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부자가 아닙니다. 물론 동전 한 입 정도는 줄 수 있었겠죠. 그게 편합니다. 왜?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게 그건 줄 아니까. 그럼 그냥 꺼내주고 가면, 스쳐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보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줬어요. 동전 몇 푼 있었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충만하게 있었던 건 동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채워져 있으면 분노가 흘러나옵니다. 비난과 비판이 채워져 있으면 비난과 비판이 흘러나옵니다. 극렬한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그런 사람들만 보이고 극렬한 마음이 흘러나와요. 예수의 이름이 채워져 있으면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어도 마르지 않는 것. 이 걷지 못하여서 구걸하는 자에게 동전 한 입보다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걸 제자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마지막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단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제사제도와 제물도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럴듯한 종교 행위는 다 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왜 저들이 저렇게 맨날 침략받고 왜 저렇게 심판을 받지? 그 속내는 알지 못했지만 들어가 보니 그럴듯한 종교 행위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서 성공한 내 모습, 예수 믿어서 커진 교회, 물론 그것도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주시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흘려보내고 나타내야 될 건 예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열심 있는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질 때라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충만해져서 내게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흘러가고 그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살아나고 일어서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